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다 그런 말을 예전에, 요즘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말이지만 예전엔 그런 말을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자는 뭐니 해도 뭘 잘 가야 된다? 시집을 잘 가야 된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정말 어쩌다 보니 좋은 남자를 만나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님 사모님도 되시고 그럴 때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원치 않게 나쁜 남자를 만나고, 여성들은 나쁜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 잘 모르겠지만 여성의 심리 가운데 또 나쁜 남자를 일부러 골라 만나는 그런 여성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저 나쁜 남자를 내가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고치지 않는 한 나쁜 남자는 못 고칩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딸들을 섣불리 나쁜 남자한테 안 보내는 게 좋은데, 어쨌든 나쁜 남자를 만나서 정말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잘못될 경우에 또 빗대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물론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운명과 팔자를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또는 돈이 됐든, 또는 사업이 됐든, 어쩌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갈구가 됐든 끊임없이 이거를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이걸 더 얻으면 내가 더 멋있는 사람, 또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길 거다, 그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구하고 사는데, 안타깝지만 이 세상의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바닷물 드셔보셨나요? 소금으로 되어 있는 물이라 아무리 먹어도 갈증은 가시지 않고 더 갈증만 타고, 그래서 바닷물을 많이 먹으면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어쩌면 이 여인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싶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나쁜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과거를 뒷조사해보진 않았지만 뭔가 첫 번째 만남이 뒤틀렸고, 두 번째 만남도 힘들었고, 세 번째 만남도 여의치 않았고, 네 번째 만남도 잘 되지 않았고, 갖다 붙일 말이 점점 적어지죠. 5번째 남자도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6번째 남자도 어쩌다가 왼수 덩어리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죠. 인간의 욕망이 어떤 인간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여인의 스토리를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에게도 그런 갈증과 욕구가, 갈망이 있었다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었다고. 사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죠. 세상에서 구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가를 인정하고 출발해야 되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 찾았었다는 것이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3절에 가면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생수를 발견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기냐면, 이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헛된 것을 찾는 친구를 찾아서, 이웃을 찾아서, 가족을 찾아서, 형제를 찾아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되겠 사명을 가지게 되죠. 절박함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전도란 지옥에 타고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다. 우리가 모른 채 하면 그 영혼은 지옥에 불탈 것이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그를 건져내고자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찬양의 후렴은 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나의 빈 잔을, 내 마음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많은 성도들이 불렀던 은혜의 찬송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 고백이 돼야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채워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삶은 동안에 그 마음속에 욕망과 갈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망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그 마음의 번뇌와 고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야, 하늘의 양식이 채워져야 비로소 온전히 그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주여 삼창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은혜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의 비어진 심령 가운데도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우리를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여러분 세 번으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과 수가성 여인의 심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늘 목이 마르었습니다. 늘 갈망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녔고 환경을 찾아다녔고 여건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이 배우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놓으면 행복한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었습니다. 한 주먹을 가지면 두 주먹을 갖고 싶은 것이고, 두 주먹을 가져도 다른 것을 빼앗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을,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으로 채운들 이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욕망이 채워집니까? 갈망이 채워집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5, 6을 바꿔도 채워지지 않는 처절한 아픔과 상처의 눈물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시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삶이 달라집니다. 시야가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몸짓고 피 흘려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주 가운데 버려진 고아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겐 주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나는 줄 알았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사오니 나그네와 같은 삶, 하나님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본향 천국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시간을 양실 가슴에 채우며 살아가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소망과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으면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죄요, 때로 손으로 발로 원치 않게 생각으로 짓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회개하고 의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니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신기나는 영혼들,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부부관계, 부모 자식간의 형제 가운데 동산과 부동산 여러 가지 얽혀진 사업상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처와 아픔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아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명예를 내가 대신 줄 것이니 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고 편할 것이라고 말씀했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예배 안에서 거룩한 쉼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지옥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축복의 통로들,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자들, 복음의 전도자들, 사명자들, 천국 순례자들, 천국 가이드들, 안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적어도 3번 이상하게 우리는 천국을 인도하는 안내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해외 관광이나 또는 뭐 선교순례나 이런 데 가면 가이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이드를 잘 만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얻어올 수가 있고, 또 고생하지 않고, 뭐 고생이 되겠지만 덜 고생하면서 의미 있고 잘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고 올 수가 있는데,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아주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주시는 인사이트,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가이드를 만나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 직업, 사명, 미션을 주셨는데 뭐냐면, 너희도 천국의 안내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도 천국의 안내자가 되라. 무직인 줄 알았었죠? 난 백수인 줄 알았어. 직업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의 안내자들이에요. 아주 소중한 귀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천국에 가서 주 앞에 만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안내함,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을 품은 사람은 하늘을 전합니다. 무엇을 품은 사람은? 해를 품은 사람은 해품달, 하늘을 품은 사람은 하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춘향전 이야기를 했었죠. 춘향전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암행어사 출도를 한 이몽룡이 춘향이를 만나는 것. 어쩌면 그 장면을 위해서 춘향이는 참 오래도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춘향이는 무엇을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었던 춘향이 앞에 이몽룡이 했던 얘기는 뭘까요? 춘향아, 나다! 그 말 한마디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춘향이는 그 말 한마디를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춘향아, 나다. 춘향아, 나다. 5글자인데 그 5글자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얼마나 새겼을까요? 크리스찬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춘향이 계시나요? 춘향이 혹시? 춘향이? 우리 교회에서 춘향이는 없구나. 뭐 영자는 계시나요? 영자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뭐 영자 없는 동네가 있나요? 한때는 영자의 전성시대라고 그래서 영자야, 나다라고 불러주는 분이 중요하죠. 주님께서 나다. 오늘 성경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긴 대화를 나누셨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시나 그랬더니 결국은 마지막 장면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어떤 인간의 갈망을 채워보려고 했던 한 여인에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남자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환경에 절망하고 핏줄에 절망하고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는 같은 동족에게도 손가락질 당해서 시원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가 아닌 땡볕에 아무도 없는 곳에 무거운 물동이를 짊어지러 나와야 되는 서글프고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토록 갈망하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여인이요? 나다가 누구예요? 내가 메시아다. 사랑하는 성도는 크리스찬의 마장 클라이막스인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 속에서도 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벌써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들은 그 만남을 하신 분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이 성전에 나올 수도 없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할 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부딪혀야 될 주님의 음성, 나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절망하는 마음 속에 들려오는 것은 고민하고 절망하지 마라. 내가 있다는 거죠.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삶의 현장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방법 저 방법 5가지 방법을 다 써보고 6가지 방법을 써도 그 방법이 시원치 않고 확신이 안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은 뭘까요? 나다. 하나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에 보면 27절이에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인데 굉장한 포인트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다고 말하죠.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것을 사러, 예수님이 시장하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갔었어요. 어쩌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1대1의 대화가 필요하셨어요. 가정적이고 사적인 어떤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 많은 남자들 가운데 자기 개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수님 일부러 그 제자들을 물건을 사러 또 먹을 것을 사러 내어보내셨고 그리고 여인을 만나서 1대1로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얼마나 진지하고 길었던지 그 제자들이 돌아올 때까지도 대화는 그쳐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처음 보는 장면이네요.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 제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 사마리아 여자하고 모든 유대 남자들이 꺼리고 유대 백성들이 꺼리는 저 아수르 남자들하고 이 피가 섞이고 혼혈이 돼서 유대의 정통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저 이방인 같은 저 여인과 말씀을 하십니까? 묻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히 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진지하고 그 대화 속에 끼어들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심각하고 그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제자들은 옆에서 그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또 메시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복음의 사역과 복음의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같은 마인드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맞긴 맞았지만 그들의 의식과 사고는 여전히 유대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유대 남자.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나라는 유대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랬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한 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왕인 것은 맞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이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뭐 방글라데시 사람이든 가나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신분이 바뀌고 국적이 바뀌게 되는데 어느 나라 소속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난 대한민국 사람이야. 난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난 황인종이야.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아직도 아메리카인이야. 난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난 아프리카 사람이야. 이런 인식과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런 인식과 사고로 서로 쳐다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된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하, 그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해가 돼야 되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또 한 영혼을 만나셔서 그 영혼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인드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저러는지를 몰랐다, 이상하다고 한 얘기는 뭐냐,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난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 유대인 외에 구원이 있지 않아라고 이방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죠. 이방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병이 낫는 것보다도, 어쩌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온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성령 받고 병고침 받았는데 아직도 내 머릿속에, 의식 속에는 예수님이 왜 저러는지 이상해. 이 얘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신분의 변화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병도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사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헌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누구의 사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맡고 보니까 예수는 아이고 흑인, 아이고 저 동남아시아, 아이고 저 아프리카, 아이고 미국, 유럽, 이런 내 머릿속에 있었던 가치관, 내 편견, 내가 생각했던 좋고 나쁘고, 누군 저렇고 누군 저렇고, 이렇게 내 의식 속에 있었던 어떤 판단과 가치관과 시선과 잣대들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차원으로 보아야 되는 시각과 시선이 생겨야 돼요. 예수의 눈이 들어와야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눈알이 뽑혀지고 예수님의 눈알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눈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합니까? 내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 얼마나 헛것을 보고, 얼마나 잘못 보고, 얼마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건 보지도 않고 막. 이 눈을 믿으면 안 돼. 눈은 그냥 아무 잘못이 없지만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이 눈은 믿을 게 못 돼요. 내 귀가 바뀌어야 돼. 귀가. 그러니까 내 우리 속에 있는 달팽이관이 뽑아지고 예수님의 달팽이관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걸로 봐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심령으로 들려져야 돼. 우리가 얼마나 귀가 간사한지 아십니까?
아이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시원하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방구를 뿡 꼈더니 그 옆에서 그냥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시원하지. 그 옆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각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건 맨날 나한테 뭐라. 이런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귀라는 것이요, 누가 좀 나한테 좋은 얘기하지만 얼마나 달콤한지 그래 하다가 누가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요 귓구멍을 쳐닫는다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약하고 간사하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지극히 편견적이고, 저밖에 모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인데도 내 자신을, 육체를 믿을 수가 없어. 육체는 딴 거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땡이요. 땡이란 말도 웃기는 말이지만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바꿔주냐면 신분을 바꿔놓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야 나도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좋아야 돼.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좋아야 내가 들으면서도 그게 좋구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돼야 우린 그분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내가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참 행복하시면 나도 행복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슬픈데 난 좋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얼마나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까? 얼마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 역사를 간절히 원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본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각이 들어와서 의식과 사고가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해야 그 가운데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이에요.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는데 이상하게 여겼다는 얘기는 아직 제자들이 성숙했다는 얘기입니까? 덜 성숙했다는 얘기입니까? 덜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인드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이 본문을 해석을 못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상하게 생각했지? 아마 예수님이 낯선 여자와 1대1로 만나는 게 그게 장면이 이상해서 그랬을까?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한 복음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가장 낮고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천국은 바로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이지,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고 난 똑똑하다고, 난 나약하지 않다고, 난 기도 같은 거 안 한다고, 뭐라고 예수 믿느냐고, 난 모든 게 충분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배운 지식과 내 건강과 올바른 판단력과 빛나는 분석력을 통해서 난 내 인생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눈물 나고, 사실은 이 장면은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버려진 것 같은 가장 처참한 상황에 가장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1대1로 만나셨으며 그의 사생활을 보호하셨으며 그와 나누는 대화를 제자들조차 옆에서 듣는 것을 조심스럽게 막아주셨으며, 그래서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도록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회복을 시키기를 원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시고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 하나 붙잡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떠가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동이가 자신에 있어서는 생명의 도구와 같아요. 물을 떠가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에 목마른 것을 해결을 해야 되고, 가정에 뭐 아이들이 있는지 뭐 친척이 있는지 연세 드신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떠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수돗물 틀면 되지 물을 왜 떠가? 그 당시는 수돗물이 없었습니다. 그게 목숨을 걸고 떠야 되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 같은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 물동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영혼의 생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거와 비슷한 장면이 성경 어딘가에 있는데 혹시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인간적으로 이것은 나에게 정말 목숨을 지키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걸 집어던졌던 사람이 있는데, 누가? 바디메오. 어느 교회 성도들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요. 이 지그시 같은 거지 같은 세상에서, 아니 거지 같은 세상에 그냥 거지인 나를, 태어날 때부터 눈도 뜨지 못해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나를, 지나가는 여리고는 관광소니까 관광 사람들에게 한 푼만 달라고 무릎 꿇고 구슬프게 동량을 구해야 되는 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야지. 이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제자들이 짓기 싫다고 막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더 간절히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바디모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부른다고 말하자 소경이 무엇을?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랬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는 모습이나 소경이 겉옷을 던져버리는 모습이나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정당하게 구걸을 할 수 있는 작업복이요. 그 소경 거지의 이 겉옷을 입고 있으면 무릎 꿇고 다니면서 동냥을 해도 합법적으로 동냥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겉옷이 상당히 비싼 거지. 겉옷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왜? 달라고 그러면 돼. 조상이 달라고 그러면 돼. 겉옷이 없으면 달라고 그러다가 쫓겨나. 너는 거지도 아닌데 허가도 안 받았는데 왜 이러고 다니냐고 쫓겨나.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눈은 안 보이지만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평생은 먹고 살아.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내가 목숨 걸고 다른 건 다 뺏겨도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겉옷이야. 이게 목숨줄이야. 이게 삶을 살아가는 내 생애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이걸 벗어던져.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차원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삶 가운데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씩 다 물덩어리가 있어. 누군가 하나 겉옷은 있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아오면서 내가 목숨처럼 내가 지금까지 내 질긴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붙잡고 늘어졌던 각자의 물덩어리가 있다니까. 물동이가 각자의 겉옷이 있어.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것이 오기가 됐든, 그것이 아니면 돈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뭐 어떤 뭔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이 됐든, 뭐가 됐든,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든, 아니면 자식을 의지하고 살았든, 아니면 내가 내 자식들을 먹이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몸이 부서지도록 정말 그런 희생으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있게 한 뭔가의 물동어기가 있고 뭔가의 겉옷이 있어. 그런데 안타깝고 이건 모두 다 3차원이야. 물동이는 언제 깨질지를 모르고 이 겉옷은 어떤 놈이 집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깨트리지도 아니하고
누가 훔쳐가지도 아니할 영원히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성경은 놀랍게도 눈을 시퍼렇게 뜬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데 오히려 눈이 시신경을 다쳐서 눈을 볼 수 없는 맹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게, 그걸 역설적이라고 말해요. 패러독스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양할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 4차원적인 역사는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 잘났다고 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 오히려 아둔하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세계가 그 사람에게 열리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이렇게 공부를 많이 물론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떤 세계가 벌어지게 되냐면 더 깊은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너무너무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한이 있어서 하여튼간에 끊임없이 공부를 했어요.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박사 공부도 논문을 2번이나 써보고 석사도 2-3개를 썼어요. 논문을 쓰고 나서 깨달아지고 나니까 어떤 사이는 그 논문 때문에 울어보기도 했어요. 정말 나이 먹어서 운다는 게 웃기지만 논문을 다 작성을 했어요. 그 못 치는 컴퓨터, 제 손으로 다 컴퓨터를 쳤어요. 얘는 플로피 디스크라고 돼 있죠. 네모난 거 이렇게. 옛날 컴퓨터는 CD도 아니고. 그거를 이 정도 두께의 논문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에 뭘 몰랐냐면 플로피 디스크가 이 작업을 막 하다가 그 노트 하드에다 계속 저장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논문을 쓰다가 보면은요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영감 같은 게 있어요. 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쳐내려가는 것입니다. 계속 쳐내려가는데 이 플로피 디스크에 한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게 한계를 넘어치면 이게 깨지는 거야. 막 치고 있는데 이 막 머리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 정리하고 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칙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무리 눌러도 원상복귀가 안 돼요. 아차 싶었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대학 앞에 있는 컴퓨터 전문 기술者찾아가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하드에다 저장을 못했어. 그리고 그 저장된 앞에 6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날라갔어. 수개월을 쳐서 해놓은 것이 한순간에 날라갔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써야 돼. 이 컴퓨터 이 손가락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눈은 얼마나 아프고. 그 머릿속에 있었고 잘해야 될 게 다 날라가 버렸어. 그때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눈물이 나더라. 울었어. 펑펑 울었어. 한심해서 울었어. 힘들어서 울었어. 허망해서 울었어. 그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한순간에 날라가. 그래서 그 논문 제출 날짜는 얼마 안 남았고 날이 새도록 앉아서 이걸 다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했어. 이 바보 같은 놈아, 멍텅 같은 놈아, 이거를 저장을 해야지. 네가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하더니 아유, 다 썼어. 그때 알았어요. 인간이 아무리 땀 흘려서 정성을 들여서 해놔도 날아가는 건 한순간이야. 물론 그것도 감사하게 됐어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걸 다시 막 작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너무 급한 나머지 막 작성을 하는데 급했었는데 그걸 다시 다 복기를 해갖고 차근차근 다시 쓰기 시작하며 다시 저장하고 누르고 하다가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급하게 작업할 땐 몰랐었는데 또 다른 영감들이 숨어 있더라고. 생각이 나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채우게 돼서, 그래서 논문을 잘 작성을 해서 물론 이제 학위를 받게 됐지만, 그래서 학위를 받는 날 또 울었어. 그럼 뭐 컴퓨터 때문에. 그 전에 저 2003년도인가요? ORU에서 학위를 받았던 사진을, 조그맣게 있던 사진을 확대를 해서 제 책상에 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고생하고 힘들었던 상황을 잊지 말라고.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 얼굴이
새카맣죠. 초콜릿 색깔, 초콜릿 색깔. 누가 묻더라고, 동남아시아인이냐고. 새카맣죠. 캘리포니아는 뭐 워낙 새카만해요. 그래서 학위증을 들고 학위복을 입고 찍어놓은 사진을 내가 늘 쳐다보면서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교만하지도 말고 자긍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네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자꾸 내 자신을 다스리고 마음속에 새겨올 때 그 사진을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학위 논문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두 가지가 떠올라.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소리를 하냐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깊이 논문 하나 쓰기 위해서 책을 200권, 300권을 읽어야 되고 논문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다 보고 나서 자기 논문을 쓰는 거니까 그 논문을 쓰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걸 하나를 딱 보면은요, 그걸 가지고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깊이.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는 꼭 할 수 있으면 학위 공부를 하기를 내가 추천을 하고요. 권유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깊어져. 깊어져서 누군가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할 때 섣부르게 말하지 않아. 섣부르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든 어떤 자신의 세미나를 하든 어떤 것을 이렇게 펼치게 될 때 함부로 저건 저거 가지고 그래. 함부로 평가하지를 않아. 왜? 그 사람 한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저 자리에 서서 강의를 하고 저 자리에 서서 세미나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돼. 그리고 어떤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게 돼. 설교자가 공부를 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말씀을 늘어놓으려고 하지를 않아. 말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깊이 끌고 들어가려고 해.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길어내려고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소중하고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의 땀 한 방울, 하나님의 심령 한 방울을 그 성도들의 마음 속에 담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공부할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어.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묵상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을 얕게 보지를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까지 와 있을 때 여러분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 화장이 잘 됐네? 머리가 왜 저렇게 짧을까?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가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의 깊이를 보게 되고 깊이를 느끼게 되고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고 또 믿기 전에라도 지금까지 달려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이 보이고 그 상처가 보이고 상처를 이겨낸 몸부림이 보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으로 살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직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그 모습이 느껴지게 돼. 설교를 하더라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젖어들고 품어들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물동이를 버려뒀던 이 여인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기에 그 모든 것들을 던져주고 갈 수 있었을까? 우린 이렇게 만나야 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 예수님.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물동이 자랑을 시켜.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물동이를 가져. 어떤 사람은 그 물동에다가 또 금메기를 칠했네. 이게 또 뭐 메이드 인 저펜 일제냐, 뭐 메이드 인 무슨 뭐 아메리카 USA 미국제냐. 어떤 사람은 메이드 인 차이나 잼이, 메이드 인 베트남 뭐 그러면 이거 동남아시아 거네. 물동이 자랑을 하고 있어. 네 물동이가 크냐 내 물동이가 크냐, 이 물동이가 중국산이냐 무슨 뭐 어디산이냐 이런 거 자랑하고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동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양식을 바라보고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십니까? 제가 아주 단호하게 예언을 하면
우린 모두 다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50년, 여기 또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100년, 100년이면 다 갑니다. 목사님, 나도 가지. 100년이면 갑니다. 100년 안에 다 갑니다. 불만 있으신 분은 얘기하세요. 50년 더 써드릴게요, 제가. 100년 안에 우린 다 갑니다.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명이 이렇게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일제 속에서 그 30년 그 일제 식민지 치하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6.25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저도 가끔씩 그 1.4후 때 부모님을 모시고 얼어붙은 저 두만강 한강을 넘고 피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진짜인 줄 알아. 난 6.25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워낙 리얼하게 내가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을 업고 막 피난 돗자리를 탁 부산 국제시장까지. 그러면 고생을 얼마나 하셨어요. 다 그냥 내가 영화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가 보니까 실제로 그 시대를 지내신 분들이 계시잖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어요? 그 전쟁통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 아닙니까? 사실상 앞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 나이 먹어서 그 자신의 이 생명을 지키고 육체를 지키고 나이 먹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잘 살아간다는 얘기는 노인답게 또 연장자답게 크리스찬답게, 그렇죠? 그 가지 모세처럼 나이가 뭐 80, 90, 100이 되더라도 기도에 손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얘기 올 때 평소에 말씀은 말하지 않아. 노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잔소리 되니까.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기도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신 중보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젊은 사람들은 늘 두려워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많이 먹으면 별로 불안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고 다 보여.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요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 젊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멋있게 사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거 사방팔방 다 쫓아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깊이 정갈하게 품위 있게 하나님들 마음속에 가슴에 품고 교회를,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꿉니다. 여의도 순복 안산 교회 학교로 바뀌어. 학교의 학교. 내가 보니까 뭐 월요일날 하루 쉬고 주일날 나오고 화요일날 나오고, 어젠 또 야간 특별 수업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야간 수업 가서 또 밤 집에 아마 오시면 10시 넘어 오셨을 거예요. 야간 수업에 참석하신 분 아주 특별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기도원 성회에 또 참석해 주시고, 자고 나면 또 수예배 나오고 또 새벽 예배 늘 나오시고 또 목요일 날 또 뭐 단합 예배 있다고 있을 것이고 중보 기도 나오고 금요일 날 철야 예배는 아주 또 꼭 나와야 되고, 지난 토요일 날은 또 지금 넘치는 순복음교회라고 또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또 반을 하나 만드시는 바람에 또 가서 축복해 주더라고 갔다 오고.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교회를 나와. 이걸 뭐라고 생각해? 이게 우리 교회는 학교구나. 학교야 학교. 얼마나 노인 학교가 필요 없어. 노인 대학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가 왜 늙었나? 왜 맨날 노인 학교를 가? 우린 크리스찬에서 날마다 독수리 학교. 나올수록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청춘으로 건강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으시고, 우린 뭐 내 나이 볼 것도 없고 환경이 볼 것 없고 사람 볼 것도 없고 물동이 가지고 서로 뭐 할 것도 없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은혜 속에서 사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